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거겨준 대로 내가 불렀고 내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몸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신지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읽기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 깨우쳐서 훈련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 선지서가 쓰여질 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즉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훗날에 겪을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죄로 보나 구원으로 보나 과거의 일은 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죄가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때가 있고 최종적으로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하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또 예수님, 베드로, 유다서의 유다 같은 이런 종들도 같은 예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때 이야기지만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곧 반복되겠구나. 그런다 그 반복은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엄하고 궁극적인, 그러니까요 끝을 향한 그런 일로서 반복되어 최종 종결이 나겠구나 하고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성경 구절 해석해서 알았고 지금 그것을 또한 계속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광야에서 그 심히 메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아브라함 때도 알았고 이삭과 야곱 때도 알았고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그 고통하는 것을 알고 가서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지 누가 어디 있는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와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최종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와 약속을 먼저 맺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물이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광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생각해 보았지만 광야의 특징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 길입니다. 어디로 가나 다 길입니다.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어디에도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길이 그렇습니다. 넓고 넓은 길이잖아요. 넓고 넓은 길에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좁디 좁은 감옥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넓을 밟아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는데 어디를 가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다.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다. 추위를 피할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없다. 그러면 그 넓은 길이 무슨 소용입니까? 넓지만 감옥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외롭고 춥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죠. 넓은 감옥일 뿐이지 그게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넓은 길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넓은 광야를 네 맘대로 가라 소리를 안 하고 딱 한 길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원래 없던 길인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이 먼저 걸어가요.
그래서 생긴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서 길이 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길에는요, 만나도 있고 이슬도 내리고 대적이 공격하면 막아줄 보호자도 있고 추우면은 불도 있고 목마르면 물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넓은 벌판하고 가면 사는 한 길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게 더 넓은가요? 이 공감각적인 능력만 발휘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영과 육에 진짜 유익이 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합니다. 오늘 오전에 잠언 16장 17절에 말하면 의인의 길은요, 악을 떠난 의인의 길은 정직한 대로라 그랬어요. 의인의 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한편 넓은 길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공감각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한 곳도 쉴 곳이 없으나 저 답답한 것들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답답하게 살까 했지만 막상 예수 안에 들어와 보면 얼마나 의롭고 선한 일을 할 게 많은지 다 못하고 죽어서 한스러울 정도로 정말 정직한 대로가 열려 있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넓지만 모든 것으로 다가도 되지만 어느 한 길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한 길에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넓어도 물을 마실 데 없고 떡을 먹을 데가 없는데 여기는 물 마실 때 있지, 떡 먹을 때 있지, 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짐승을 피할 때도 있지.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넓고 풍성하게 주어진지 몰라요. 다 못 누려서 한일 정도로. 야, 어떤 이는요, 광야에서 이걸 다 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걸 다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에서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온전하게 누렸어요.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고 손을 잡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줬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세상에 광야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준 겁니다. 먹여줬으면 먹이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먹여준 분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기억을 잊었다, 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은 매우 의도적인 의지적인 행위가 포함된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었더니 까먹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일 국리를 겸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높아지는 건데 왜 이 교만이 문제일까요? 그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 근데 한편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가 나를 높이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작업, 이걸 했다는 겁니다. 뭐 하니까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이걸 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정말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다 이런 일이 있지 않던가요?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한때는 이런 마음 갖지 않던가요? 배가 부르면 잠시라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자를 보세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자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도 말이죠. 그 행사가 똑같아서 하나님을 수십 번 시험했어요. 광야 들어와서 만 2년 안에 10번 시험했어요. 뭐랬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 초창기 2년 이내입니다. 가나안 정탐이.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10번 나를 시험했느니라 그랬어요. 그 뒤로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시 말씀한 게 다 있었어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막상 가보니 진짜 이거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에서 거둔 것들을 막 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잊었대요. 자기들의 초장.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농사졌죠. 광야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하늘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비주시고 하나님이 일주 이렇게 태양빛을 비추시고 자연재해 없이 다 자라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뿌리고 기른 고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했다고 말할 만한 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99%를 하나님이 해도 1%도 내가 한 게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음란했죠. 그것은 이미 호세아 이 앞장에서도 우리가 다 확인한 바입니다. 그랬더니 이 죄들을 길러낸 그 교만한 마음, 이제 하나님이 좀 더 깊은 걸 드러내시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7절 8절 보니까 사자, 표범, 곰 이 짐승과 같이 이스라엘을 물어뜯었다 했습니다. 자, 뭐 하나 잘못했다고요? 나를 잊었느니라. 신명기에 분명히 8장부터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예수님 때도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단을 물리칠 때 사단이 시험이 변하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 있는지 신명기 한 권으로 마귀를 이겨냈어요. 자, 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지막지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뜻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장소에서 살리고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살리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표범하고 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보호해 주려고요? 아니죠. 죽이는 것들입니다. 사자와 표범이 길가에서 지켜보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가끔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TV가 뭐 옛날에는 조금이지만 요즘에는 막 돌리면 여러 군데서 나오죠. 맹수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감을 보면 길사pe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아니면 살금살금 들어와서 급습을 합니다. 곧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치 못 채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눈치 못 채게 그러나 일격에 숨통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자처럼 표범처럼, 사자는 힘이 강하고 표범은 동작이 빠르고 날쌔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이 두 짐승에 걸려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아직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 복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맹수들이 사람을 보면 한 방에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 짐승들의 야성은 사람의 신체적 힘을 압도하고 그 분노는 사람의 분노보다 커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면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새끼 잃은 곰,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죠. 개도 새끼를 건드리면은, 아니 쥐도 새끼를 건드리면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고양이도, 조그만 짐승들도. 그런데 곰은 이 짐승들 중에서 힘이 제일 좋습니다. 사자, 표범, 호랑이가 비교하다면, 찢어낸다면 곰은 부러뜨립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러뜨는 힘이 곰의 힘입니다. 가장 힘이 센 짐승이 새끼를 잃었으니 누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용서 없이 죽인다, 이런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잊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야, 하나님 너무한다. 세상에 잊을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요 생각이 이렇게 죽을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외와 틈새를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참 신자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잊어요. 어찌 안 잊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정말 작은 믿음이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지 마라 그러면 안 잊어야 돼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자,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입고 끝난 게 아니라요, 없어지게 됩니다. 패망이란 말은 순 한국말로 바꾸면 사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잊었다를 다르게 표현했죠.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깨지고 통곡할 일이 있으면, 또는 소멸해가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구나로 그렇게 회개의 말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로 이것이 약간 우리의 문제이고 이 정도로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가 주를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병원에 가서 중병을 앓고 있는 줄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데 의사가 좀 좋게 말로 돌려면, 의사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이리 말하죠. 하물며 자기 몇 날 안 되는 생명의 이 남은 날 알기 위해서라도 그냥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에 자기가 그 못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입니다, 큰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네 양심에 나오는 소리대로 좀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의사는 있는 대로 말하고 죽이지만,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면, 그래, 네가 정직하구나. 히스기야가 뭐래요?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폼 잡았습니까? 의원들에게 부탁했습니까? 아니죠. 듣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와서 무릎 딱 꿇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울 수 있는 눈물을 다 흘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신하들이 보기에 왕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궁전에서 일하는 병사예요. 아니면 거기 하녀예요. 근데 왕이 지금 베옷을 입고 바삐 성전으로 올라가요. 수행원들 막 따라가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혼자 가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옛날에 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건물에서 엉엉 울어요. 제사장들도 참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한편에 앉아가지고 주여 같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라 울어요? 웬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도 말이 참 좋은데, 내가 젊을 때부터 성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히스기야 이 기도를 아마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자, 20대 때도 가장 건강할 때라고 할 수 있는 젊음,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나이대 아닙니까? 20대 초반이면. 그런데도 이 기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그리고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20대를 돌이켜보면서, 좀 넓게 잡으면 10대와 20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 정직함과 전심으로 주를 찾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내가 염치좋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정한다. 네, 맞다 이죠, 맞다. 그래서 15년 연장해 줘.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또 어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스기야 같은 성경 기록을 잊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까지 하냐? 배고플 때 기도한 사람 이야기 들어봤고, 귀신이 좀 무서워서 밤길을 못 가는 사람 기도 이야기 좀 들어봤고, 야복강에서 복주라고 했던 조상 기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요걸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명하신 기도냐 했을 때, 목숨이 경각까지 할 때도 기도하고
전쟁에 꼭 질 것 같을 때도 기도하고, 도망갈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론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기도의 원칙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놓고 자기가 최초로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맞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면 안 돼요. 잊었으면 히스기야는 죽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잠시 그 병을 낫고 나서 건강해지니까 교만했다 그러죠. 그때 막 새로 일어나던 고대 바빌론, 니므롯 바빌론 말고 새로 일어나던 신바벨론이에요. 니므롯의 후계자다 하고 일어난 신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이 왕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요 하면서 축전을 보내고 막 선물을 줬다고요. 병 나았다고. 그때 보세요, 잠시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했어. 창고를 다 열어버려줬잖아요. 국가는 능력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주는 돼지목에 걸어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을 대지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싹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너의 자식들과 신하들이 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고 이 곳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어가 빼앗겨 불타고 없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번 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은 판결문을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누구야 네가 망하리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을 때 우리 누가 아닙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어요. 앞에 잊으면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자, 내가 그물에 덮였을 때 그물을 걷어준 자, 늪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자, 더러운 마귀 사단에게서 정말 그 이빨 속에 빠져 씹힐 지경일 때 사단의 잎을 벌리고 우리를 빼내어준 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생존의 길이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돕는 하나님을 잊었다 했는데 잊은 것은 곧 대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째서 잊은 것이 대적인지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잊었다니까 그 후에 있은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이 극단적인 일은 가나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무너져 없어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왕을 요구한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전에 옛날에. 지금 보세요. 그 왕들이 어떻게 됐는가. 네 모든 수업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의 의지가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 번역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대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다 할까 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다른 번역이냐면 이거는 정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 예히말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예히말라카. 예히말라카가 이 10절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나 너의 왕. 예히 나 말라카 너의 왕. 이렇게 단어 두 개로 번역이 돼서 이걸 문장으로 연결하면 나 너의 왕이니라 이 말이고요. 내가 너의 왕이라고요. 이게 예히가 where 어디 이렇게 말하면 where is your king? 어디 너의 왕이 있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번역은 이 두 번째 걸 따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번역이 둘 다 됩니다. 네, 둘 다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두 번째 걸 번역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 겁니다. 보세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맞죠? 요게 바로 예히 말라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히 말라카 이 부분이 히브리어에는 초두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는 뒤에다 놨죠. 뒤에다 놓음으로써 문장 구조가 달라져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 번역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했어요. 자, 분명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얘들을 뭐라 그래요? 약간 조롱하시면서 책망하죠. 그때 그래서 달라 했던 그 왕. 왜 달라 했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세우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던 그 왕 어디 있냐?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말에 따르면 그 뒤에 보세요.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냐 해서 왕과 재판장까지 포함해서 너를 구원할 자가 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너희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냐 해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재판장들도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요구한 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단어 번역을 너의 왕이 어디 있느냐를 택해서 잘못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면서 구조를 좀 다르게 해서 번역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재판장들을 요구한 것이 죄였습니까? 이 재판장이 뭐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판관기, 사사기, 저지, 판단자, 사사들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줬지요. 그렇죠? 사사를 준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직접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 그 사사 중에 일부를 왕 삼겠다 이러면 기도원 같은 사람들 높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지도를 삼았지만 사울을 요청할 때처럼 똑같은 의미에서 사사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사사를 구하더니 사사들을 죽이고 책망하시거나 조롱하실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왕과 사사가 한 묶음으로 되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기 위하여서 대체물로 삼았던 그런 전제물처럼 이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르게 보면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읽었던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한국말로 옮기면 이런 말이에요. 그분들은 네 왕이 어디 있느냐를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내가 너희 왕이니라도 된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 왕이니라를 택했어요. 1600년대 청교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먼저 천명하신 거예요. 딱 결론을 내려놓고 이게 나는 너희의 처음부터 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 왕을 잊고 무슨 짓을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의 모든 성읍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네가 너를 구원했던 네 왕이 어디 있느냐를 내가 너의 왕이라니까는 구조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그렇다면 나 아니고 다른 너희를 구원할 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지요. 그런데 네가 전에 말하기를 나에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했다. 그렇게 구했던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옛날에 나 외에는 너희 구원할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재판관, 즉 너희 사사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스릴 왕과 통치자를 달라 그랬다. 내가 그걸 다 봤다 이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 살려준데도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사들한테 하는 말이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왕이 되든지.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네가 왕이 되라 했고 또 기드온의 아들에게는 잠시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고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한테는 가가지고 당돌하게실이 왕을 달라 그랬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왕이니라. 너에게서 나 말고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전에 나의 사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고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잊고 대적한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들어드렸어요. 자, 이 일을 부정할 이스라엘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요구하여서 얻었어요. 사무엘이 이거 죄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버린 것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라고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세금도 걷어갈 거고 너희 자녀들 종시킬 것이고 군대 가면 너희들을 먼저 칼맞이로 앞세울 것이고 그래도 괜찮냐? 너희 공물이 좋은 것들 다 걷어갈 텐데 괜찮냐? 좋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왕 세워라. 자, 그리고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그날 세우는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가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말하셨죠?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대적이라고 그랬고요. 이 신뢰를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사울 왕을 세웠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죄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게 무슨 죄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했죠. 자, 이것도 죄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면 무슨 죄냐? 이 사람들은요,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 당신이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못된 짓인지 아시겠어요? 주요 뭐라 표현할까? 이거 중고등학생 같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비유가 이거밖에 생각 안 나서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애가 그 남자애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를 줄 선물을 이 남자 보고 갖다 주라는 거 굉장히 못돼 먹은 일이죠.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취할 사람을 하나님 보고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인가 봐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간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가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비를 뽑든지 뭐 했든지 해가지고 예식을 아주 크게 성대하게해서 왕이여 하고 나팔 불고 머리 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거의 마지막 사역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위해서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누구 기름이에요? 여호와의 기름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 거창한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기름과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게 정말로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니요. 그걸 하나님 보고 해달래요. 진짜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너는 바보냐, 그렇게 너는 속도 없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속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읽잖아요. 속 없는 호세아처럼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악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를 장래를 미리 내다보는데 이 말씀을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장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전에 앉힙니다. 성전에 앉힌다는 말의 뜻은 곧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법상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왕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십시오. 9절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므로 옳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보다 더 대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11절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예. 진노하여 사울을 준 것처럼 진노하여 적그리스도를 주고, 아니 분노하여 주고, 하나님 그 죄에 진노하여 사울을 패한 것처럼 진노하여 적그리스도를 패합니다. 7, 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째서 우리에게 정말 은근하게 암시하여 주는지 마지막 때는 7, 8절에 보시면 이 짐승들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본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라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마지막 짐승이 마지막 요한계시로 나온 짐승이죠. 그죠? 우리 8절로 보면 마지막에 들짐승이 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보다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들이 통합됩니다. 이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참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지는 뭐냐? 왕을 달라야 사울을 세운 일은 적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옹이하는 이 머자나 발사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을 달라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짐승으로 자기를 비유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 주인 것을 회개하지 아니함일 때 그들은 스스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주냐? 꼭 이 짐승 왕을 주는 겁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이중적 의미를 가진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자랑부동한 짐승과 같이 물어뜯게 하십니다. 왜요? 동일한 성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일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맞이하죠. 같은 죄인데 훨씬 더 가중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판단을 내리시고, 그죠? 그러나 더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리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누구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 요한계시록 용이 여인이 애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 그렇지. 사울은요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친구인 것처럼 가까이에서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약한 이들이 하는 이 계략과 수법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나 다윗이 와서 물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과거는 당시에는 현실이지만 종말에 비하면 예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성경의 예언서들, 우리 선지자들 보면 뭐라 해요? 마지막에 훗날에 다윗이 오리니 얼마나 많이 만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표적으로 사울 다음에 다윗이란 말이죠. 사울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했더니 꼭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세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게 아주 미역거리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운 죄, 감히 여호와 이름으로 기름 부으면서 자기들의 왕 메시아라고 노래한 죄에 대하여 바로 그로 말미암아 사자와 표범과 곰처럼, 아니 마지막에 그 열불, 이 짐승이 물어뜯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 다윗이 와서 그 짐승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이 심정이 시간이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 아니죠. 처음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의 분노함이 그대로 합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지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으로 그 왕을 패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화가 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이제 왕을 없애버립니다.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길면 7년인데 더 늘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진노의 심판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정말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죄값으로 왕을 주셨고 그 왕과 함께하는 일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다시 그 대가로 왕을 패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와 구원의 긍휼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음, 장차 다윗이 온다 하는 예언의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예수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한 환경이 주어지면 어리석게도 불편하고 불완전한 영적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육의 편함을 가지고 그 힘을 갖고 그 남는 힘으로 뭐하냐? 어디다 쓰냐 했더니 좋았던 영적 환경을 파괴하는 데 힘을 씁니다. 육체를 위한 조건이 확보되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영을 유익하게 한 조건들이 방해물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노하십니다. 왜? 그 일의 급기야 마지막은 하나님 좀 물러나 주세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줍니다. 그래서 진짜 말하자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으로도 그랬고요. 교회나 국가로도 그래요. 온 세상에 하나님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떠나세요 했을 때 완전히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티끌 같은 내가 날려 없어지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였던 것을 다시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요. 이 변화라는 건 변신. 자, 다시 말할게요. 작은 육체의 어떤 만족스러운 조건이 큰 변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바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변화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해도 즉 어떤 조건적 변화가 있어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과거와 장차 이스라엘에 있을 일을 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그날을 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나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잊지 말 것.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 것. 아멘. 급기야여 종교적 행위,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과 성도가 그럴 수 있다는 아주 큰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크고 작은 자들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